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급성장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개척 초기부터 목숨 걸고 세계 선교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는 내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니, 생을 걸고 세계 선교했다. 그건 알아듣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장자된 그들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장남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감옥에 있는 그 아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죠. 차남이나 삼남 같은 이방 민족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았지만요, 장자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고대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인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유대민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큰 교회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복을 받았대요. 교회가 복 받는다 그 말은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들 아닙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재앙과 저주에 빠진 걸 놓고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참감람나무라, 그리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갔는데 그 잘려나간 곳에 이방인 가지가 접붙임되어 가지고 유대인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방 민족이 대신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도 유대인으로부터 전해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실패고 고통이고 또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세계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민족은요, 복음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섰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섰잖아요. 너무 감사할 일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언제든지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가 누구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장제된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요, 잘려나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방인들인 너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견고히 설 때에 복음의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대민족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만 서게 된다면 그들을 다시 접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부분을 알고 연구해 갈 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무궁합니다. 그걸 다 알기는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한 비밀 몇 가지. 첫 번째 뭐냐? 유대인들의 버려짐은요, 잠시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충분히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둔하게 됐다.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 그 신비가 뭘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분한 구원의 숫자가 이르기까지 유대인은 계속해 가서 우둔한 자리, 아주 강팍한 마음 가지고 계속 복음을 거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진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버려짐은 한시적이다, 잠시뿐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없이 하시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유대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비록 지금 유대인이 버려졌지만은 그 버려짐은 오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충분하게 이르면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옮길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풍성히 누리는 모습을요, 유대인이 보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넘어짐이 오래가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잠시인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요 영원히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 반드시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요 버림받고 있지만요 유대인의 버려지면 잠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후회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취소되는 법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에서 버려짐을 당한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뭘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뒷받치는 데는 말씀이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민족을 잠시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민족과 실제로 원수된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지만요 동시에 유대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고 600만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가던 민족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구성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유대민족 외에는 세계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들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00년만 지나도 언어가 없어져요. 전통이 없어지고 민족애가 말살돼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인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걸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거든요. 유대민족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그 다음날에 밉다면서 다시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변덕스럽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번 선택하면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시건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게으를 때가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으로 탄식하실 뿐이지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낳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선택한 것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어. 너를 부른 것은 후회하지 않아. 왜? 너가 반드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이야.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올 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죠.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도 포기했는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거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30절에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입은 그 긍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공로가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자가 되고
그건요 절대 내 공로나 업적이나 의가 있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 외에는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유대민족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당신의 생명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강팍한 자리에까지 버려두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인생의 실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실수로 트집 잡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올 때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전반부에는요 큰 고통과 근심 속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도 구원받지만 내 고륙 친척 유대인도 구원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갔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다시 구원의 물줄기가 유대인에게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유대민족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알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 알고 복음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라. 세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노래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벼락 맞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불신앙하고 복음을 거부한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사명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택한 백성들 전부를 회복시켜서 기대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면서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또 저 유대인들조차도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